네, 여러분들 이 시간 이렇게 우림교회에 모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항상 언제나 주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우림교회가 주님을 위해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영광을 돌리세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온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한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다같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다같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다시 한번 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다같이 주의 영광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 시간에 우린교회가 주 안에 우리 하나가 되길 원하고,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언제나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우린교회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서로를 향하여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같이 주 안에 우린 하나, 서로를 향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다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 이제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이 시간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번 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네.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잘하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쁜.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노래를,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같이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노래를,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네.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제가 다 같이 우리의 주님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지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위해 자유 예배하는데 높임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끄심 안에서 모두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알고 우리를 위해 값없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그 은혜의 감사를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며 또 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늘 우리를 걱정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알고는 있지만 무엇이 정답인지 알고 있지만 따르지 못하는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수많은 하루 속에서 지금껏 우리는 하나님과 타협하며 지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는지, 여러 유혹 속에서 최대한 미루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예배는 아니었는지, 한 주에 한 번조차 기뻐하는 마음 없이 숙제로 생각하는 게 교회는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품었던 잘못된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의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주님만 바라보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삶 속에서 때때로 계획이 바뀌거나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또 뜻하지 않은 고난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을 의지하며 무너지지 않을 용기를 주시고 죄의 유혹과 옳고 틀림을 구별하며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많은 생각들과 풀리지 않는 고민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주님이 아시니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아픈 곳을 주님이 아시고 돌보아 주셔서 그것으로 신앙이 흔들리거나 주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값없이 주시며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보며 매일 삶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귀찮은 일이나 지루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이 성장하길 바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일상이 예배가 되며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님의 사랑을 주변에 전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서로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소외되고 외롭지 않도록 서로를 더 사용하시고 생각날 수 있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한 번 더 품으며 그들의 아픈 마음을 알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상처 많은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진정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좋은 일로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 담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적어도 교회에서는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도록 서로 먼저 다가가며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힘쓰는 목사님과 임리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말씀이 기본되고 늘 하나님을 섬기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들을 따라오는 많은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며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예배를 통해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것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바라고 기도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늘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앞에 나와 있죠.
처음 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림교회에서 사랑부, 영유치부, 그리고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고재민 목사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아시고 싶다면 청년부의 다우림 거기에 보면 거기서 제작한 우퀴즈를 보시면 가장 조회수가 많은 그 퀴즈에 제가 나와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저는 청년부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준 2층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겁니다. 교회에 편지한 겁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에게도 쓴 편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그것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선 교회에 편지한 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가 된다는 건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좀 불편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혼자가 편한 시대입니다. 남들과 감정적 소모를 하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편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는 게 너무나도 좋지만 또 깊어지는 만큼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좋은 말인데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미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지금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지 않고 이미 가족 구성원,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면 그 안에 내가 원치 않든 내가 싫어하는 그 동생이 있고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언니가 여전히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겁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서울림교회 청년부가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해됩니다. 그런데 아직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까? 교회는 왜 하나인가에 대한 질문은 아직 답을 못 얻었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일까요? 왜 교회는 하나입니까? 그건 교회의 정체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짜고 음식의 부패를 막고 음식에 또 맛을 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짠데 그 음식의 부패를 막고 또 맛을 좋게 만드는 그 조미료가 뭡니까? 소금입니다. 전 여러분들께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얘기했습니다. 짜고 부패를 방지시키고 또 맛을 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왜 하나가 돼야 하는가? 그것보다도 하나라는 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 된 교회를 지키는 것인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된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하나의 한 명 한 명의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피하 식별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대현 형제가 이제 곧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맞죠? 축하합니다. 박수까지 치나요? 네, 축하합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훈련을 받고 가장 먼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주적은 누구인가? 바로 북한군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훈련소 때부터 병장 때까지 정신교육 시간 내내 배우는 똑같은 영상을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지겹도록 듣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군이다. 피하 식별입니다. 같은 팀은 누구인지, 적팀은 누구인지 피하를 식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정체성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지켜낸다는 건 뭐죠? 무언가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걸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대상은 누구이고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즉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귀, 사탄.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것을 먹게 되는 날에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다. 정령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심지어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며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하는 그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른 선택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혈과 육의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 지역은, 그 교회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부딪혔고 교회란 이름으로 모였지만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이름과 이방인이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집중해서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둘이었던 몸을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둘이었던 몸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둘이었던 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되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외부의 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하는 그 관계, 마귀의 관계에서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할지 이야기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떻게 우리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된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닌 청년들이라면 한 번 이상은 꼭 들어봤을 겁니다.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라는 단어처럼 이 갑옷은 한 벌 세트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총 6개의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 총 6개의 파츠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래서 이 설교를,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각각의 갑옷의 부품들이 어떤 의미인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신갑주 각 파츠의 의미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전신갑주 자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로마 군인이 주둔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군인 복장을 열거했을 때 에베소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로마 군인의 복장을 기억했을 겁니다.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 검 모두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는 전신갑주 한 벌 세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지나가던 로마 군인 또 갑옷을 입는 로마 군인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로마 군인은 절대로 혼자서 갑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로마 군인은 절대로 혼자서는 군복을,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습니다. 특히 호심경은요, 갑바라고 하죠. 여기에 스파르타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근육 모양으로 된 그런 갑옷은 옆 사람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 앞판과 뒷판을 연결하는 그 고리를 매듭을 지어줘야 되고 끈을 쫙 졸라매줘야 합니다. 그것을 꽉 졸라매지 않으면 헐렁해져서 그 안에 공간이 생겨 화살을 맞거나 칼을 맞기 십상입니다. 또 로마 군인의 방패는 독특하게 직사각형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그란 원판의 방패를 주로 많이 들었는데 로마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직사각형의 큰 전술적인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죽을 덧대서 불화살이 맞아도 방패가 불타지 않도록 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전쟁하기 전에 물을 뿌립니다.
가죽에 물을 뿌려서 불화살이 날라와도 오늘 말씀처럼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방패에 물을 누가 뿌려줄까요? 옆 사람이 뿌려줘야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이 로마의 전신갑주를 봤을 때 떠올렸던 건 서로가 서로에게 옷을 입혀주고 있던 모습을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떠올렸을 때도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가 서서 호심경을 입고 너희가 서서 신을 신고 이 서서라는 단어가 꼿꼿이 서서 버티고 있는 것, 스크럼을 짜는 것, 마치 럭비 선수들이 자신의 포지션에서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그 진을 유지하는 것처럼 꼿꼿이 서 있는 겁니다. 로마 군인은 굉장히 전술적으로 뛰어나서 그 당시에 어떤 나라보다도 강대국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전술이었죠.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그 호심경, 편하게 갑옷 앞에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딱 이렇게 하고 옆 사람과 팔짱을 낍니다. 그럼 화살이 날라오겠죠? 그 화살을 이 갑옷으로 튕겨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하나하나 걸어간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많은 나라가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짱이 풀어지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영은 무너집니다. 또 만약에 옆에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딱 매주지 않았다면, 꽉 매듭을 지어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또 로마 군인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모두가 다 똑같은 규격의 방패, 똑같은 규격의 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각자가 원했던 검을 많이 사용하고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로마는 전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규격이 다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긴 방패를 앞에 두르고 일자로 서서 포진해서 앞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또 위에 직사각 방패를 두르면서 마치 고슴도치처럼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 진격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무도 못 뚫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라는 이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개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전신갑주를 취해서 세상권에 나아갔을 때 싸워서 이겨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주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주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했을 때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하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개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기억했던 것처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개인전이 아닙니다. 전쟁은 개인전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같은 적을 두고 나아가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로마 병사는 약하지만 뭉쳐있는 로마 병사는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옆 사람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옆 사람의 끈이 풀려 있다면 꽉 쪼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옆 사람이 신을 신지 못했다면 그 신을 신지 못했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검을 들었는데 다른 검을 들고 있다면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헐랑한 데는 없는지, 혹시 방패에 물은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난다면 너무 추상적입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내 옆 사람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준다, 꽉 쪼매준다,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알려준다. 그러면 우리가 입고 옆에 사람에게 입혀줘야 하는 그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앞에 수식어가 있었죠? 그냥 호심경이 아니고 그냥 검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이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식어들이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 딱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말씀들 의의 오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투구 구원의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멀리서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6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 된 우리를 보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의 관계에서 서로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보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의 그 옷을 꽉 짜매줄 때 그 옷이 누구의 옷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금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방패에 물을 뿌려주시길 바랍니다. 불화살을 맞아서 그 사람이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그 하나 된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에 충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완전한 의이시고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옆 사람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그냥 하나 된 교회가 아니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우림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서울 우림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까? 맞습니까? 서울 우림교회 청년부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까? 청년부 안에 순 모임은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까? 여러분 거리낌 없이 말씀하십시오. 네, 이미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한 이름으로 모였기에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성전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옆 사람에게 물을 뿌려주고 옆 사람에게 투구를 씌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에게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8절 20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바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서로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된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보호 아래 살아가도록 힘써 서로를 지키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까? 그 결승 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임은 동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은 동아리의 성격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가 우리의 성격입니다. 주 안에서가 우리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오늘 행복하고 즐겁고 오늘 힘들고 외롭고 물론 그것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 사람이 즐거워하길 위해서, 그 사람이 매일매일 기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옆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주고 함께 힘쓰고 애쓰는 게 우리 모임의,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잘 나가는 농구부가 있습니다. 그 농구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그 농구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승이죠. 골을 넣는 겁니다. 같이 훈련을 해서 드리블을 연습하고 패스를 연습하고 전략을 연습해서 함께 그 전략을 실행해 나가며 성장하고 결국에는 우승하는 게 농구팀의 목표겠죠. 그런데 그 농구팀이 만약에 모여서 함께 시집을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집을 읽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저도 시 되게 좋아합니다. 너무 유익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구팀이 시집을 읽는다는 게 나쁜 행동은 아니지만 그 모임의, 그 공동체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농구 연습보다도 시를 읽는 일에 더 열심을 낸다면 그 모임은 더 이상 그 모임의 공동체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된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서로에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옷을 입혀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뻐했을 때는 이 사람이 한층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라갔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기뻐하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서울 우림교회 청년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듣고 끝날 때가 많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좀 실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냐면 오늘 기도를 통해 오늘 마지막에 서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위해서, 같은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순원이, 순장이, 우리 순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를 옷 입혀주고 서로가 거룩해지도록, 서로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써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또 옆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관계에 맞서서 우리가 힘써 지키며 싸워 이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에게 옷을 입혀주며 하나님, 한 명 한 명이 넘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서로를 위하여서 눈물로 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울음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전해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하나 된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힘써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 안에 우리 하나, 아까 찬양했던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우리 서울 우림교회 청년부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금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서울 우림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1시 반으로 예배 시간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고재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신정엽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강해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저번 주에도 광고 드렸던 감독하는 그녀들 시즌2에 대한 내용인데요. 선수 모집은 5월 18일 토요일까지로 그때까지 이성현 청년께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경기 일정은 7월 첫째 주 토요일, 둘째 주 토요일에서 2번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청년 기도팀 프로슈케를 아직 모집하고 있는데요. 저희 신청은 순장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제안을 받으신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애창관 봉사 안내입니다. 각 순에서 전달 드렸으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5월 5일 다음 주 주일 이제 애참 봉사를 저희 청년부가 담당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0시 20분, 12시 이렇게 두 팀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 순장님들께서 지금 인원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으니 많은 청년들이 함께 봉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 모임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강남 푸른치과 3층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필사를 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즐거운 교제 시간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리딩 지저스는 역대상 1장에서 29장을 읽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민식 청년, 성경 봉독은 성한동 청년, 예배위원은 허윤, 박중곤 청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가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또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하는 청년의 모든 지체들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2권 5번째 수업으로 역대기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역대기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족보의 신학적 의미와 포로로 끌려갔다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는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역대기서는 성경의 많은 책들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책으로 오랜 기간 부당하게 취급돼 왔습니다. 열왕기 상하거든요. 오늘 할게. 사무엘서와 그래서 이거 역대 상하는 다음 주 거고 지난주에 공부할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 상이 읽었고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상, 하 해가지고 함께 공부할 게 자료가 책에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손장들 인도하에 오늘 함께 공부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순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